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용인에서 함께하는,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메리 부활 그러더라. 메리 부활. 제가 얘기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란 말은 기쁘다란 말이에요. 기쁘다. 기쁨이란 말이에요. 메리란 말. 왜 기쁘냐? 나의 구원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그게 그리스도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오셨다. 기뻐하라. 기뻐해라. 마스란 말은 그를 경배하라는 말이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전 이렇게 여러분하고 인사하고 싶어요. 메리 예수 부활 마스.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안 하다 하니까. 여러분, 인간에게서 최악의 절망이 있다면요, 그것은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난 아직 젊고, 난 아직 건강하고. 저지난주에 제 후배가 되고 제 제자가 된 목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53살. 한참 젊음을, 큰 꿈을 가지고 그 꿈나라를 이루어갈 그 나이에 아주 건강했어요. 축구를 할 정도면. 근데 축구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아마 놓았는데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가서 안 일어나니까, 저 오후인데 깨우니까 이미 시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제가 참 먹먹했습니다. 청년 때 만나서 또 교회 간사도 하고 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아주 주의 일을 참 잘했어요. 복음 참 잘 전했어요. 내 시간표가 거기까지인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최악의 절망, 우리가 볼 때요, 그건 죽음일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나 늙고 병들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안개가 거치되 안개같이 사라져버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우린 착각 속에 살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정원 목사, 남편이 김정원 목사, 사모님, 제가 결혼 주례를 했거든요. 아이들 돌잔치, 백일잔치를 했고, 아이들이 잘 컸어요. 아주 전도자로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사모님, 사모님, 우리 인생은 하나의 꿈입니다. 그죠? 잠들었다가 깨요. 꿈이었네. 그죠? 그리고 또 때로는 현실 앞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게 꿈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소식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린 부활한다. 여러분, 이 소식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암병동, 이런 호스피스 병동 가보면은 다 죽음의 절망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에게 당신 살 수 있다. 당신 살 수 있어. 라고 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아파트 당첨되고 뭐 로또 복권 당첨되고 그러면 뭐 그냥 헷가닥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파트 당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교할 수 없는 것,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그 절망 속에서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가슴 벅찰 일이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메리 예수 부활 마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를 경배하라.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피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12사도와 70인 제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목숨 걸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뭐 자랑한 줄 압니까? 예수 자랑했어요.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엄청 크고 주차장도 넓고 우리 목사님은 엄청 멋있어. 물론 교회 자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게 뭔지 아십니까? 건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이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뭘 자랑?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의 구주시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시다. 그는 우리의 길이시다. 예수 전하는 것이, 예수 자랑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참나온 교회는 예수 자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자랑할 건 예수야. 저보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 목사님, 어떻게 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글을 씁니까? 몰라, 나도 몰라. 제가 15년 동안 아침마다 글을 썼어요. 그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혼신을 다하지 않으면 못해요. 기도하면서.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감격스러워. 어느 날 서지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지 벌써 금방 12시 되고 1시 되고 일어나면 또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행복한 거.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 힘들잖아. 처음에 힘들었는데 10여 년 동안 이 길을 쭉 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나 행복하다. 진짜 그렇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기쁘랴. 메리 예수 부활 말씀. 그 주님을 경배합시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메시지 꼭 들어보세요. 기준, 캐논이란 말이에요. 캐논. 하나님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뭐냐? 불행의 기준이 뭐냐? 진짜 해답의 기준이 뭐냐?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돼서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됐고 그가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을 찢어야 됐고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서요.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식이 병들면 부모는 잠을 못 자죠. 왜? 내가 차라리 아프게 낫지. 그 자식이 끙끙거리고 아파하면 잠을 못 드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리고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나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렇게 좀 말씀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 드렸던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도구요. 이게 십자가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 오늘은 여기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 드리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뭐 언덕에 이렇게 상여집이라고 있어요. 상여집. 여러분 상여집을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이 기구에다가 이제 시신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묻으러 가. 묻고 와가지고 이제 상여집에다가 또 두어요. 피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면 약간 어둠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신이 나온대. 그때는 왜 그렇게 겁이 나는지. 그래가지고 그 길을 못 지나고 삥 돌아서 거길 갔어. 웃고 계신 분들은 다 과거가 있는 분들이에요. 상여집이라. 예수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피, 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 그럼 그가 죽으심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단 말이야.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숙명과 같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문제, 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오면서 내가 저질렀던 수많은 생각 속에, 입술 속에, 삶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자범죄들, 우리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가 3대, 4대까지 그 죄와 저주가 가기 때문에 인간은 죄 덩어리라고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이 죄 문제가 처리된 것이 십자가야. 거기서 나의 죄가 처리된 거예요. 그가 흘림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거기서 하나님이 처리하셨어.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 이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그 찬양이 있잖아요. 널 홀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털으로도. 그 은혜의 사랑은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거,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처리된 거예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했다네. 누가? 예수가. 나가서 율법의 완성,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형 도구가, 구원의 도구가 됐어요. 그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복음을 완성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 인류에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가 십자가 져라. 죄값을 치러라. 너는 사단의 종이야. 너는 지옥 갈 자야.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완성,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실현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바라보세요.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빼고 눈물 흘리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이, 십자가의 기쁨이, 십자가의 즐거움이, 십자가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세요. 그가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약속을 쉽게 해요. 그리고 쉽게 파괴하고 약속 안 지켜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언약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떻게 다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주일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부활의 주일,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증한, 확증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확증한 거예요. 확증.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한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한다. 그것을 보증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은 부활 없으면 불쌍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날씨 좋아요.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산으로 둘로 하이킹에 등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쭈글트려 앉아서 매미같이 노래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니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이걸 보증한 사건이야.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거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이 부활 신앙 위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부활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부활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능력의 사람들도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가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벨론에서 70년,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핍박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가두고 교회를 불살랐어요.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요새 국회의원 가운데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폐쇄하자. 암적 존재다. 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암적 존재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교회가 그 속에 있어요. 아파트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하셔야 돼요. 누가 과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죠. 우리 동양인이래. 우리 동기동창이래. 우리 친족이래. 필요 없어요. 내 형제가 만약에 복음을 막는 자라면 나는 내 형제 아닙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결코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히 제가 보면서, 제가 그 명단을 쭉 보면서 참 겁도 없이, 너가 감히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교회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위에, 부활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니,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 일을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셔요. 나라를 정말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후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도둑놈들 말고요, 사기꾼들 말고요. 국회의원들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참, 정말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너무 안 됐어요. 우리 국민 수준이 이거밖에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튼튼한 나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바른 나라를 세워주고 바른 나라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교회의 기본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 신앙 위에 세워져 교회는 영원합니다. 나가서 네 번째, 부활이 참된 의미가 뭡니까? 죄와 사단,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사건이야. 이게 무력화된 사건이 부활 신앙이에요. 다섯 번째, 인류의 재창조 역사가 시작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져요.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국가가 새로워지고 부활 신앙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재창조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에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그 첫 번째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 진노의 자녀다. 저주와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저주가 머물러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 속에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바꾸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사탄과 그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단의 세력과 그 운명, 거기 잡혀있는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불행, 이 운명에 걸려버렸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에 딱 걸려버렸어. 그래서 운명이거니 하고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이제 우리 자매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근데 가님이 남편이 애를 많이 먹이고 시부모가 힘들게 만들고 쫓겨나가. 쫓겨오면은 안 받아줬어. 어디서? 친정에서 안 받아줬어.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랬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옛날에요. 와, 지금은 완전 친정 부모님이 나서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감히 내 딸을, 아이, 귀하죠.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 집 귀신되다.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젊은 처자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자살의 방법은 거의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때를 아십니까? 아시는 사람만 알 거야. 운명이거니 하고 살아. 근데 친정 어머니는 그것을 참아 받아들이고 싶은데 못하네. 이 고집땡이 영감 때문에. 한 말이 이런 말이야. 운명이거니 하고 살아라. 여러분, 운명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의 권세에 그 운명에 걸려 있고요. 평생 마귀 종노릇하다가 참 행복, 참 기쁨,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채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고통받다가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이야. 이게 우리 운명이야. 이걸 우리 6가지 상태라고 그러죠. 이것을 바꾸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이 과연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면 이것을 보증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너머의 지옥. 남의 일 같죠? 다 남의 일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야. 내 가족의 이야기야. 어느 천년 만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천년 만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잠시 함께 살다가 다 가야 돼. 먼저 가고 뒤에 가고 앞서 가고. 이런 죽음, 인류, 그야말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암적인 존재인 이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야, 바로.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준 축복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삽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슬픔을 이깁니다. 외로움을 이깁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부활 신앙이요. 죽어도 산다. 넘어져도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능력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절망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어둠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죠.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해방되죠. 운명을 바꾸는 거야.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죠.
그 부활 생명의 주님과 함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납시다. 지금의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청년을 만나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삶이 그렇대요. 자기 죽고 싶대요. 포기하고 싶대요. 제가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전에는 형제는 어머니 모태에서 신앙이었고 그렇게 온전히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영향권 속에 있었던 것 같다. 인생을 다시 바꿔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시리와 낙심 속에서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큰 기대를 가졌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힘없이 체포되고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 마지막 죽음을 목격하고 실망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이 제자는 엠마오로 먼 길을 내려가고 그때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길을 가면서 함께 했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들의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함께 가다가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할 때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부활의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야. 함께 있었는데도 몰랐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비로소 눈이 열리니까 영광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그날이요, 엠마오의 제자들은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풀어줄 때,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야 돼요. 냉랭하고 차지차고. 어제 만났던 청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예배가 안 되면 불안하고 막 그냥 힘이 뭐 그런데 이게 하루 되고 이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더래. 마비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마비되면 이제는 의식이 없어요. 영적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무서운 거다. 다시 시작해라.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결심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는 길은 간단해요.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를 경배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할까요?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내 인생 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지옥 갈 나를 천국 백성 삼으사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